안녕하세요. 사형리 강의를 맡은 홍성화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사형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사형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좋은 도구와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우리가 사형리를 잘 알고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형리 강의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더 잘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삶에서 복음을 잘 설명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는 동안 자주 볼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주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또 유명하지요. 저도 청년 때 태국 단기 선교를 가서 태국어로 된 사형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판도 있고 한글과 영어 같이 나와 있는 판도 있고요. 요즘은 이렇게 만화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자주 봤던 한글 사형리가 익숙하리라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이렇게 만화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또 이게 시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함께 보고 듣는 것, 이중으로 들을 수 있는 이 만화 사형리도 사용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이오니 개인적으로 구매하셔서 또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강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주이고요. 첫째 날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사형리가 도대체 어떤 책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형리는 우리가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4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강과 3강 때는 그 주제를 각각 2개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강의 때는 총정리와 함께 실제적인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할 예정이고요. 매주 한 강의씩 유튜브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형리 교재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책은 우리 CCC, 즉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는 한국 CCC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사형리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CCC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 또 사형리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형리가 만들어진 연도에 대해서는 그 설명하는 곳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형리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전해졌는지 또 이런 역사가 좀 궁금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직접 한국 CCC 사형리 담당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역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형리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유래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이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형리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형리의 특징인데요.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 공부로 바쁘다 보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길면 안 됐고 짧아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또 단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많은 내용을 이렇게 작은 것에 담으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생략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형리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사형리의 목적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형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오기까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그 안의 내용이 모든 기독교 교리의 그 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분들입니다. 알려주는 사람은 가르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형리에 써 있는 글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생략된 이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기독교 교리를 전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전한다 하면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동안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려주고자 또 많은 연구를 했고 글로 적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등등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학에는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교회사학, 실천신학, 이 5 있습니다. 그중 조직신학이 교리를 담당합니다. 기독교 교리 하면 굉장히 또 많은데 그것을 12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를 다룬 신학 일반이 있고요. 계시론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부분만, 그 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를 해주셔야 그분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루는 것이 계시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글자를 새겨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계시론 다음에 성서론이 나오고 성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에 신론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또 인간은 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것이 그리스도론입니다. 이후에 성령론이 있고 또 신학론과 교회론, 성례전론,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있는데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창조론, 신론, 그리스도론, 또 교회론, 신학론, 종말론 등 정말 다양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또 요약되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은 책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분량이 이 정도 됩니다. 원래 5권인데 지금 4권만 여기 교회에 있네요. 한 권까지 더하면 한 분량이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크기로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이
5건이니까 근 3,000페이지 가까이 2,500에서 3,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입니다. 그 많은 분량을 지금 우리는 이제 사형리에 담다 보니 당연히 생략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생략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강의 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형리의 어떤 배경적인 것을 봤다면 이제 사형리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형리는 한문으로 표현하면 넉사, 신령할 령, 다스릴 리에 해서 4개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중 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형리를 전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딱 표지를 보자마자 영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린 대답을 해줘야겠지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이다 하면 뭔가 작두를 타고 그 위를 뛰어다녔을 때 다치지 않아야 되는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은 이런 부분이나 또 귀신을 본다는 거나 뭐 어떤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에 대한 단어가 많이 있고 또 그 단어에 대한 뜻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형리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그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사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4가지 원리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사형리는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형리의 정확한 뜻을 알려면 미국판 사형리를 봐야 합니다. 미국판 사형리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어를 직역하면 4개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표지를 보겠습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원리라는 것으로 기독교 교리라고 할 때 그 리도 같은 한자를 씁니다. 미국판과 한국판 버전을 비교해 보면 법칙을 뜻하는 로우가 우리말로는 리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칙과 원리는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물론 혼용은 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논문에 의하면 법칙이란 규칙의 발견이 쌓여서 완성된 것이고 또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확립된 결과를 뜻합니다. 이에 반해 원리는 개념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법칙이 원리보다 좀 더 불변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영어 사형리의 첫 장을 피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기에는 위에도 로우고 아래도 로우가 있습니다. 한국 사형리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입니다.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윗줄의 로우는 한국어에서는 자연 법칙이라 해서 법칙으로 해석을 했는데 아랫줄의 로우는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원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바로 이 원리라는 단어에서 사형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이라는 개념을 원리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사형리의 원래 영어가 원리를 뜻하는 principle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도 원리인데요. 기독교 교리를 법칙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법칙과 원리는 원래 구분해서 써야 오해가 없는데
지금 사형리가 그것을 혼용해서 쓰는 바람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리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원래 법칙이냐 원리이냐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는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이제 단어를 바꾸면 되겠지만 이미 사형리란 단어 자체가 너무 많이 고유명사처럼 퍼져버리는 바람에 제 생각에는 바꾸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후에 이제 강의에서는 법칙이 원래에 맞지만 한국어 번역에 맞춰서 원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형리에 대한 역사와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사형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볼 때도 또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것을 토대로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형리 첫 강의에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형리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